사람이 누군가를 닮는다는 거, 때로는 쉬운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째 닮지 말라는 건 그렇게 닮냐? 아니, 닮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닮아가는지? 그런데 닮으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잘 닮아가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성과 열성의 법칙에 따라서 무엇이 더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일란성 쌍둥이,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한 사람이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쌍둥이가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전과자인 것이 77%래요. 일란성은. 그런데 이란성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본성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8절 말씀에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 맞습니다. 그러나 5장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빛의 자녀 같으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가정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한다. 너는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나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정 속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것은 너희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라. 음행? 그러면 음행은 포르네이야. 요즘 우리가 포르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포르네이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함. 요즘 성적 부도덕함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사람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담되어 있는 사람도 누구냐면 청소년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10%가 조금 넘어요. 초등학교 아이부터 청소년 아이들, 심지어는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덜합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오죽하면 법으로 딥페이크를 소유하기만 해도 이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처럼 이것은 너희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 더러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더러움, 또 탐욕, 여기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의 본거지가 어딘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본질이 어디 있냐면 성경은 뒤로 넘어가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핵심의 본거지가 나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의 본거지가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넌 그러면 그거 누리지 못해. 기업을 얻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크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크로스테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추함, 천박하고 속되고 더러운 부끄러운 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리석은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몰로로기야. 그래서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죄의 성향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주석을 보니까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쓸데없는 그냥 소리, 그냥 뇌까리듯이 중얼거리는 군소리, 이게 뭐냐? 그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희롱의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롱의 말은 뭐냐? 유트라펠리아. 그래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또 다른 말로는 재치 있는 농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재치 있는 농담이 아니라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기 이 음행에 포함되기 전에 나타난 이 말들은 오히려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다시 설명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본거지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본거지인데 내 마음에 자기 우상숭배,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이것, 자기 탐욕,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나오냐? 그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의 문제예요, 말.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업으로 받고 지업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그러나 말을 잘하려면 어제도 진 목사님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속에 본거지 근본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걸 바꾸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를 누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빛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우리의 본거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 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두 가지가 민감해지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거예요. 무엇이 더러운 건지, 무엇이 탐욕인지, 무엇이 누추한 말인지 성령에 충만하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요즘 아가씨들 아니면 청년들,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집에 쓰레기 모아놓는 거예요. 나올 때는 깨끗합니다. 화장도 잘하고. 집에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쌓아놓고 있어요.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서 마른 쓰레기들을 쌓아놓으면 상관이 없죠. 음식 먹다가 그냥 다 쌓아놔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물이 줄줄 흘러. 그런데 거기서 자고 화장하고 나와.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냥 냄새나고 그러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화장 그냥 반지르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본성을 바꾸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제도 교도소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명찰 색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명찰 색이. 그래서 명찰 색이 달라가지고 안 보던 색이라 물어봤어요. 당신 색이 왜 다르냐? 명찰 색이. 그랬더니 마약 하는 사람들이 색이 다르더라고요. 명찰 색이.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얼마 남았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몇 년 남았대요. 얼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남으면 중독자 중에 오래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오래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게 왜냐? 그 본성이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말하면 2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자녀답다는 게 뭡니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려면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사랑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랑하고 사는 게 그걸 누리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살아야 누립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살아야 누립니다. 사랑해야 누리지 사랑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신다. 섬김이에요. 자신을 버리신다.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 섬김과 희생을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요즘 특히 젊은이들,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이혼이 그렇게 쉬우냐?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주일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냐? 자기만 손해보고 살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결혼하면 나만 손해보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러나 누리는 방법은 섬겨라, 희생해라. 그거예요. 가정에서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지 내가 대우 받으려고 생각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굴복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주는 방법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희생과 섬김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성은 우리 스스로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본성이 아니에요. 물은 내버려 둬보세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물을 세상에 본 적이 있는지. 물은 본성에 따라서 아래를 흘러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본성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욕심, 자기 우상숭배, 이 인간의 본성이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어떻게 합니까? 본성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기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거슬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심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의 본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문. 즉,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은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거스르고 우리를 다시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누려야 될 자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면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마음을 자꾸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말 때문에 기업을 누려야 될 기업을 깨뜨려 버리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야 될 자들인데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나쁜 본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거해 주시고, 악한 본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의 입에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거룩함, 감사함이 넘치는 말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만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길들이시는 은혜가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믿음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또 행하는 모든 행사들 속에 함께 하셔서 교회 행사들이 단순히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급속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저 건너편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던 것처럼 우리 강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